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믿음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 큐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았거나,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있었고 기도원에도 있었고 또 심심찮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 속에는 이런 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혹시나 영적인 부분들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역들을 하는 교회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조금 동떨어진 귀신 들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달리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산 위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 이 아이를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상황을 물어보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아이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체 본문의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과 믿음 없음은 공존한다. 믿음과 믿음 없음은 공존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좀 했습니다. 일단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태국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의 카렌족을 섬기기 위해서 갔던 단기 선교 현장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희 팀과 함께 그 귀신 들린 여자, 여기서는 거품을 물고 경련을 하고 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여자는 눈이 돌아갔고요, 입이 돌아갔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냘픈 여인의 몸이었는데 그때 건장한 남자들 3명이 붙었는데도 그 여인을 제가 당할 힘이 없었어요. 결국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여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처음엔 나가지 않았어요. 안 나가고 온갖 발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쓰러졌다가 거품 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회복된 부분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단기 선교의 그 영적인 충만함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는 걸 그 팀들이 다 같이 봤거든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산교회 사역할 때 그때 당시 어떤 전수사님이 청년 자매를 하나 청년부시로 데리고 왔는데 그 자매가 또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매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은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 섬찟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냥 섬찟해요. 눈동자가 너무 이렇게 따갑고요. 입도 돌아갔는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섬찟합니다. 근데 이 전수사님이 본인이 하지 그걸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본인이 쫓아내야 되는데 본인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섭기도 하니까
자기가 자기 그룹의 멤버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강도사 때 강도사님 이 자매가 이상한 것 같은데 강도사님 봐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딱 보니까 귀신 들린 거. 지도 알 건데 왜 저한테 데리고 왔냐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앞에 놓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함께 선포했어요. 왜? 얼마 전에 태국에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자매에게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안 나갔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외쳤건만 귀신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이 목소리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어.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한 2시간을 실갱이를 하는데 결국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저는 밤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둘째 날 오전에 만났을 때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안 나가는, 인연이 안 나가더라고.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 담당 목사님을 불렀어요. 담당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께 요청했어요. 인연이 안 나간다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인연이 안 나간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오셔서 딱 보시는 건데 목사님께서 딱 보시고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똑같이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제 속에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인연이 나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가고 목사님의 기도했는데 나가면 나는 뭐가 되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결국은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건강하게 셀리더로 섬기면서 공동체 세워가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실은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안 계시는 거고 이제 밑에 제자들이 있으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저도 태국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분명히 고치고 귀신을 떠나보낸 믿음과 그런 경험과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 땅에 와서 그 현장 속에서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참 재밌죠?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기도 안산 부곡동에서 사역할 때 어떤 젊은 청년이 귀신 들린 모습으로 제 사무실에 왔을 때 그때는 할 것도 없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거기서 그냥 바로 나갔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사람이 난데 어떨 땐 나가고 어떨 땐 왜 안 나가냐라는 거예요. 귀신이 강력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기른 권능을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6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은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 하더라? 고치더라.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6장에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 9장으로 와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당신들이 무슨 죄자냐, 당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변론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 쫓는 권능을 분명히 주셨는데 왜 6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사이에 그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권능을 주셨는데 왜 그 권능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일까?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고 안 계셔서?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산 위에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들 속에 있었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데요. 이 상황은 구약 성경은 어떤 상황과 닮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있는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들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여러분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또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었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에요. 10가지 재앙 통과했죠. 홍해를 건넜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경험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죠. 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당장 내려오지 않는다.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 속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성공적인 신앙 행적과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자동으로 우리 오늘의 나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일들을 경험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신 그 새를 못 참고 예수님을 의심하며 반대하는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 흔들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사실 믿음의 부재라기보다는 그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상황들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 믿음에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는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과연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던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믿음은 늘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 한 번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 상황들로 하여금 흔들릴 수 있어요. 좋은 일이 계속되면 믿음이 더 잘 될 것 같죠? 더 단단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함이 계속 있으면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고 안락계에 빠져서 믿음이 더 식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느냐? 단단해질 수도 있지만 힘든 일 만나면서 우리 믿음이 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과 믿음 없으면 공존하는 거예요. 항상 공존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음도 그 옆에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좌충우돌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을 하고 성경 관통을 하고 마도와이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우리 제자반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자반 다시 시작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성일 집사님이 밤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밤에 일을 하셔서 오후에 퇴근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밤 11시, 12시에 일어나셔서 또 일하러 가시는 분인데 그 속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그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이 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시간을 내서 요즘에 다시 제자반을 다시 재수강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재수강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건지. 이번에 성경관통도 시작했는데 성경관통 하신 분들이 리더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냐? 아니에요. 믿음이 다 있지만 또 듣고 다시 그러면서 더 성장해 가길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믿음 없으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살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이 바탕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성장시키면서 결국 그 속에 더 강한 믿음으로 더 성장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이 없어도 믿으라.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도 믿으라. 어원적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맞아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놀라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알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 한 어머니가 귀신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어머니가 좀 먼 친척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귀신 들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붙잡고 다 실갱을 했으나 그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산 부곡동에 사역할 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와 담임 목사님을 그 집으로 불렀어요.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어머니가 저희를 딱 보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어이씨 예수쟁이 또 왔네. 딱 그랬어요. 평상시에 귀신 들리기 전에 그분은 저희를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했던 분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이후로 저희가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어이 예수쟁이 또 왔네.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귀신은 예수쟁이를 알아본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귀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그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네, 믿지 말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대하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이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가족을 두고 있다는 것, 특별히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는 것,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아버지가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2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어떻게 자주 던졌나이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버지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결국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얘기인데 아버지의 이 표현 속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아버지가 얘기했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긍정 반 부정 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 반 믿음 없음 반 공존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러나 다 믿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못했어. 저한테 귀신 들린 자매를 데리고 왔던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강도사님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저는 목사님에게 그 귀신 들린 자매를 부탁하면서 제 마음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고쳤으면 좋겠다, 못 고쳤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야기.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못했지만 제자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는 제자들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들었던 소문,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퇴색되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닥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이건 뭐냐?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내 믿을 수 없지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밖에 답이 없으니 한번 요청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표현이 성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에 또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성경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한 그 어부들,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던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근데 그때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뭐하지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거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면 무슨 고백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겠는데 다는 믿지는 못하겠다. 근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보겠다는 거예요. 믿자야 본전식으로 던지는 겁니다. 수것에 잡은 것이 없지만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하시니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배들까지 나눠주는 그 일들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제자들 하여금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 믿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라고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과 한글로 개역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24절에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주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개역성경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요.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에는 그 중간에 퀴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퀴리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여라는 단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왔을 때 그 상황을 물었을 때 이게 17절인데 17절에서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생이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로 디다스칼레라는 표현으로 선생이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 지금 오늘 보면 24절에서는 선생이 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생각과 믿음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단어에서 주어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되어 간다라는 것.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되어 갈 때 그 믿음으로 아이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내면 속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불신앙의 마음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던 그 표현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믿는다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믿지 못하지만 내가 작은 1%라도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갈라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짝 내디디면 갈라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한 발짝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산을 옮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도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가 6층도 4층도 그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앞에서 있는 저 역시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해도 금식하고 기도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이 믿음과 믿음 없음은 계속해서 공존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은 성장해 간다라는 것. 그래서 선생이라 불렀던 아버지의 고백 속에 이제는 주님이라 고백하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다고.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니 제자들이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 속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아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또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은 똑같거든요. 또 내일부터 출근할 때 또 고민해야 될 것이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이래야 될 것이고 이따 집에 가면 집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쫓아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 거예요. 다 알지만 잘 안 되거든요.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적인 부분들인 거죠. 근데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 한글 성경에는 기도 외라고만 기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만. 근데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을 옮겨 적는 그런 과정 속에 사본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외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필요한 것을 뭔가를 요청해서 그걸 받아내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뭐냐면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금식은 뭐냐? 금식은 외부부터 들어오는 내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음식을 끊으면서 내 육신의 조건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의지의 표현, 행동의 표현이 금식인 거예요. 음식을 끊으면서.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은 뭐냐? 기도하라, 금식하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지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강도사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목사되면 뭔가 될 것 같죠? 택도 없어요. 귀신은 목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강도사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땅에서 전도사가 기도했는데 됐어요. 근데 한국 땅에 와서 강도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니 안 되는 거예요. 강도사, 목사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겁니다.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